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 특별히 우리 단유지 집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준혁이 친할머니시라고 그래요. 이문자 어머님께서 같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려서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뒤에 모처럼 보니까 우리 배소미 우리 예쁜 아가씨가 오셔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 21장은 요한복음에서 맨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사복음서를 끝내는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말씀이기도 한데 특별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또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사랑 이야기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정말 행복한 그런 길만 가지게 됩니까? 아니죠. 때로는 우리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죠? 기복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목소리를 이렇게 좀 통일시켜 보세요. 막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를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속도를 이렇게 좀 맞춰가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히스토리,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닮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그의 신앙이 항상 옳았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낙심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오늘도 말씀에 나오죠. 요한의 아들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입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44절 보면 빌립과 그 동생 안드레와 더불어서 벳세다 사람이라고 나와요. 벳세다 사람. 이 벳세다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보여주셨던 곳이 벳세다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참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주님 그런 말씀도 하시죠.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곳을 그런 기적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도시로, 그런 마을로 그 두 곳을 책망하시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그곳 벳세다, 갈릴리도 변방이지만 거기에서 더 변방이라 할 수 있는 이 벳세다, 정말 촌놈이죠. 그런 촌놈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1장 4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가리켜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불황무식한 자인 줄 알았는데 어디에서 저런 지혜가 있는 거냐 이러면서 말씀하는 걸 볼 때에 이 베드로는 정말 불황무식한 그런 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예요. 어부. 천하디 천한 어부. 정말 변방에서 무식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모습의 베드로. 이게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창조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만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1장 41절 말씀 보면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딱 보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자연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그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 시몬을 베드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석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사도들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말 교회의 기초, 하나님 나라, 지상교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궁극적인 교회는 천상교회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듯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듯 이 시몬을 이런 어마어마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셔서 이 평범한 어부 이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 중에서도 리더 그룹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핵심 리더 멤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가 되게 하는,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제자들 이름이 나오면 항상 베드로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럴 만큼 정말 복음의 역사에서 주님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베드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베드로처럼 집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성격도 그렇고 참 재밌는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충동적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충직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게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냐.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 그러고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멋지잖아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12제자의 대표로 딱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멋진 고백이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거기에 말씀 보면 거기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제 MT를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자기를 이제 드러내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딱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베드로는 정말 진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그 반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좀 섭섭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걸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여튼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떠나고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거기에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판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이끌고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쫙 칼을 빼가지고 칼솜씨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고의 귀를 딱 쳐가지고 오른쪽 귀만 똑 떨어지게 하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좀 그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야, 칼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나 보다. 딱 쳐가지고 어깨도 안 다치고 귀만 딱 떨어지게 이 서 있는 사람을, 야, 이게 되게 칼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칼을 차고 예수님을 호위하고 겁없이 그 군대 앞에서 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늠름하고 정말 대단한 이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항상 12제자의 대표 역할을 하고 그랬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형편없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자기 목숨을 아끼자 칼까지 뽑았는데 그 예수님이 맥없이 붙잡혀가지고 가야바 뜰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죠? 손으로 뺨을 쳐도 그냥 맞고 계시고, 그런 너무나 연약한 모습, 기적을 일으키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거기에서 신문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죠. 그때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러죠. 아니. 또 다른 여종이 맞는데?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 분명히 그 도당이다, 예수를 따르는 그 자 맞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보면 이럴 정도로 변해버립니다. 그가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까지 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이르되 나는 저 사람, 그 사람, 예수 알지 못한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돌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런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세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꺼번에 성도들이 우르르 막 교회를 떠나고 그럴 때, 그죠? 마음에 별별 마음이 다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부름 받은 거 맞나? 주님이 나 세종에 보내신 거 맞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안 부르셨는데 내가 종된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멀쩡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그만두는 게 낫지 않나? 막 별별 마음이 다 들 때가 있어요. 그게 깊어지면은요, 배는 것도 없고요, 힘도 안 납니다. 그 낙심, 절망, 그 무너짐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을 거요.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주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시련이 와. 어려움이 와요.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기도해도 답이 없고, 그럴 때 진짜 주님 계신 거 맞아? 내가 이런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나?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정말 메시아로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주님,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맥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 맞나?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신가? 생각 들겠죠. 그러면서 덜컥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지금 손사래를 치면서 맹세하면서 이렇게 부인까지 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모습을 뒤로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셔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거를 바라보는. 주님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있는 이 말씀 미리 구약에 있었잖아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은 이렇게 찔려야 하고 또 상해야 하고 맞아야 하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가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옳고 선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해를 못할 때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제자들이 믿질 않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길 걸어갈 때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안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10절 말씀도 보면 거기에 그들은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몇 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두 제자가 요한하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빈 무덤 거기에 그 소식을 듣고 일단 달려가는 기사가 다른 데 나오죠. 달려가가지고 요한은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데 씩씩한 베드로는 벌써 무덤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갔다는 거는요,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 부인하고 부활했어도 믿지 못하고 그 소식을 전해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마가 다락방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러고서 다 거기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셨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어. 그 손가락에 만져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다가 내 손 넣어봐야 나는 믿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여드레 후에 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마도 있는 곳에 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두 번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 부활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딱 부활해서 오시면 예수님 알아보겠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요? 왜 못 알아볼까요? 예?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을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보고 이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봐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까. 마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할 때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일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도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제자들에게도 미리 보여주셨던 모습, 그 부활의 모습, 영광의 모습을 변화산에서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이신지를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 겁니다. 믿고 여전히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러니 우리는 예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고서 그런 길들을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 마찬가지, 믿음을 포기하고 제자됨을 포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3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하고 야고보죠. 이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어요. 총 7명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4명은 흩어진 것 같아. 하여튼 예수님 죽었지, 뭐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뭐 믿어지지도 않지. 그러니까 다 이제 뭐 흩어진 것 같고 7명 남은 거예요. 7명. 이 7명 중에서 2명은 이름도 안 나와요. 이 7명이 하여튼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3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에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실컷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낳는 어부로 주님이 바꿔 오셨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다 포기하고, 그죠? 다 내려놓고 제자됨도 포기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어부였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따르는 그들 나머지 제자들도 뒤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수제자가 포기하고 흔들려 버리니까 그 밑에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고서 나가서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습니다.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흔들리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도 흔들립니다. 도로 옛사람으로 바뀌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그러는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헷갈리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상실감,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것 같아. 3년 반씩이나 함께 하면서, 그죠? 병 고치는 거 고쳐도 주시고 고치는 거 보여도 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전파하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 실컷 해놨는데, 이것들이 내가 내다 하고 나타나서 보여주어도 안 믿고 사명 다 망각하고 도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그 한심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실컷 제자 훈련 해놨더니 유다라는 놈은 그 돈 몇 푼에 스승을 팔아버리고, 그죠? 수제자 베드로라는 것은 다른 형제들 세워주지도 않고 같이 오히려 싸잡아서 그렇게 가고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 새끼들 내가 부활하면 보자. 내가 다시 부활하거든 니들 한번 보자. 그리고 딱 그냥 부활하신 다음에 다 집합 엎드려 뻗쳐. 그냥 막 책망하고 째찍질하고 막 정신 못 차린다고 막 혼내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십니까?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 그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 거기에 주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또 찾아가셔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1절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하고 나타내신 일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타나셔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시고 꾸중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요 바닷가에 와서도 지금 제자들 단 한마디도 그들에게 나 니들 진짜 이럴 줄 몰랐다, 난 진짜 섭섭하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에이 나쁜 놈들, 책망 안 하세요. 그냥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절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 나타내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 베드로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일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마치 갓난 아이를 돌보는 어미처럼 언제나 이유 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이 아무것도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날이 샜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요.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얘들아 이렇게 묻는 이 얘들아라는 그 단어가 정말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히 여기면서 부르는 호칭이 파이디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사역 포기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파이디아,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런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놈들 이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고기 있니?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잡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순종을 해요. 아이고 밤새 잡아봤는데 없는데 예수님 말씀 가리킬지 모르지만 우리는 뱃사람이었거든요. 바다에 우리가 더 잘 어디가 포인트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던지라고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던졌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도 예수님의 보관이 있죠. 이전에도 예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를 대라 그리고 배 타고 그러고서 거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고기가 깊은 데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데는 고기 없어요. 저도 바닷가에 살아보지만 그죠? 이 여가 있는 바위가 있는 갯바위 곁에 수초가 있는 그런 가까운 곳 그런 곳에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려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우리들이 누굽니까? 어부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어요. 지금은 물때가 아닌갑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요.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똑똑하시고 우리는 주님만큼 안 똑똑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완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이런 로또가 생겨요. 아멘? 이들이 순종했어요. 전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른편에 던져봐 고기 잡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른편에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았을 때 탁 깨달음이 오죠. 전에 주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잡았었는데 저 지금 우리 보고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리라 한 저분 우리가 예수신지를 모르고 있는데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요한이 탁 깨닫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맞아. 전에 내게도 이러신 적이 있어. 그걸 보니 주님이신 거 맞아. 이러고서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고기 잡게 해주셨죠? 그 주님이 고기만 잡게 해주신 게 아니라 내려가 보니까 숯불에다가 또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이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봤을까요?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숯불 볼 때 찔렸겠죠. 가야바 뜰에서 그 숯불에
손 째고 있을 때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 제자지 이랬는데 아니야 이랬던 그 기억, 아니라니까 그랬던 기억, 숯불 보면서 아마 그 기억이 살아났을 것 같아. 또 그 숯불에 올라있는 게 뭐예요 지금? 생선과 떡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향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 그것이 딱 생각나겠죠. 바보 아닌 다음에 생각나겠지. 그죠? 맞다. 주님이시구나. 주님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책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죠? 베드로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너와 헤어지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만찬을 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서 그들을 식사 자리로 다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12절 말씀 보면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보살핌이시죠. 이걸 통해서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구하나 구하지 못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보살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13절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다 현재 시제 동사형으로 표현이 딱딱 끊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가신다. 떡을 집으신다. 그들에게 주신다.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다. 이게 다 현재 시제용 동사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했는 줄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현재도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서 오시는 분이시고, 현재도 주님은 그렇게 떡을 주시는 분이시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주님은 구해 주시고 그러면서 보살펴 주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으로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본론을 이야기를 해요. 언제요? 조반 먹은 후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마을 셀교회 가면은 식당에 가면 그게 그런 표어가 붙어 있어요. 그죠? 뭐가 어떻게 붙어 있어요? 크게 해봐. 그래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 조반부터 먹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주님이 그를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시몬은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시몬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사역 포기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지금 고기 잡고 있는 그런
실패한 모습의 이름. 베드로가 제자의 이름이라면 시몬은 제자의 힘을 포기하고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시몬이라도 괜찮아. 베드로 아니어도 괜찮아. 너 집사? 비록 집사 역할을 못해도 괜찮다. 권사 역할 못해도 괜찮다. 그냥 너는 그냥 그래도 나 너 사랑한다. 이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래면 사랑하시고 저러면 사랑 안 하시고 그러나요? 우리 자식이 잘못하면은 사랑 안 하고 잘할 때만 사랑하고 그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질문 속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앞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요, 시몬아, 네가 시몬이어도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모를 때, 이 사실이 의심스러울 때 흔들렸던 거예요. 근데 뒤에 알았어요. 주님은 내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떠하든, 내 사정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딱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지금은요,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다섯 가정 나가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은 아파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베드로라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망가지고 부서진 시몬이라도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사랑 잃지 마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거예요. 주님 지금 여기에서 모든 복음서의 맨 끝에서 부활하신 걸로 끝내지 않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금 복음서의 끝을 닫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다냐? 답니다. 사랑이 다예요. 정말 사랑 하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3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내주셨습니다. 아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전도하고 그죠? 선교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근본 동력 자체가 무엇이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마도 복음서 맨 마지막 21장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세상적으로 쓸모없어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힘을 얻은 거예요. 이 말씀 뒤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작별할 때가 아신 거예요. 작별할 때가 돌아왔을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랑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게 아닙니다. 포기되고 단절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므나가 아니라 제게도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수정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 사랑하는 거 포기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세 번째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시몬을 다시 베드로로 회복시키는 그 능력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사실 그래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영생 얻게 하시는 그것, 그 원인 동력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 앞에 이런 반어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을 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은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시몬이 대답을 못해요. 예전 같으면 막 전에처럼 호기를 부리면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 버리지 않겠다. 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슬그머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하나이다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필레오 사랑,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런 사랑 아닌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이제 자기가 주어가 아닌 주님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하나 주시죠. 어떤 계명을 주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하고 주님 계명이에요.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도 사랑이시죠? 복음도 사랑이죠? 사역도 사랑으로 하는 거 맞죠? 우리의 삶이 사랑이어야 되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맞죠?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여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예수님은 지금 시몬에게 계속 물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으셔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뭘로 먹이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사랑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언제까지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됐다면 여러분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의 길, 특별히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다오. 그렇게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그곳에 베드로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회복되고 또 일어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 받는 자로 그 사랑 안에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